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이 가정의 달 5월도 절반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365일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많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의 시작점에서도 가정을 다루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 외에도 수많은 가정사들이 성경 안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시작은 결혼인 것이죠. 결혼은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족, 친척,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맞이하고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는 이 언약이고 선포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가정을 꾸릴 것인지,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나갈 것인지 어떤 그림도 그리고 또 고백도 하고 또 이루고 나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한 가정이 결혼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대부분 10대가 되면 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대 정도에는 못해도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다 이야기를 합니까? 40세였다 얘기를 하네. 40세. 노총각, 노처녀. 요즘에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큰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말로 비혼주의, 욜로 이런 단어들이 요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멀지 않은 과거의 우리나라만 해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또 어느 한 곳이 하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성서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4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삭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기에 저렇게 늙어서까지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는가 생각하고 수군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에게 큰 어려움과 상처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삭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이 이삭 나름대로의 사정보다는 그냥 겉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결국 이 본문에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서 이삭을 결혼시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25장뿐만이 아니라 이 전장인 24장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삭이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반려자를,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나서는 이유가 동일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삭의 반려자를 찾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고향에 사는 사람과 결혼시켜야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러한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약 800km가 떨어진 이 먼 거리에서 사람을 구해온다, 아내를 구해온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이 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800km 정도 되는 거리가 어느 정도 걸릴까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1시간에 사람이 평균적으로 걷는 이 이동 거리가 6km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면은
10시간을 걸어야 60km, 그리고 한 3, 4시간을 걸어야 80km에서 90km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고 왕복을 한다면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가까운 곳에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왜 이삭이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을까? 왜 아브라함이 먼 곳까지 가서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야 했는가?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결혼이 일륜지 대사, 그러니까 평생의 가장 큰 일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들 이삭의 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일, 이 결혼.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삭을 아무하고도 결혼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 이것은 아버지가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에 노년에 낳았던 이 이삭을 얼마나 아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아무에게나 장가 보내고 싶지 않았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신앙의 순수성이거든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안에 살게 하면서 이 믿음의 백성들을 이루게 하시지만,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팽배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며느리를 찾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자신의 고향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 하란까지 가서 신부를 구해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란에 가서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엘리에셀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나게 된 리브가의 족보를 따져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먼 사촌지간이었고 또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 역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는 결정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리브가와 이삭의 신앙과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삭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과정으로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후에 결혼까지 가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삭이 이 먼 거리에서 온 리브가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이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이 800km나 되는 거리를 왕복해서 이런 거리에서 이 중신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만, 그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이 단 두 마디로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과정에 비해 굉장히 짧은 만남과 결혼. 저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참 결혼이 이렇게 쉬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교제해 본 적도 없는 사람, 누군가가 소개시켜 줬을 때 그냥 그 사람을 만나서 딱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면 세상에 결혼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결혼 때문에 고민할 사람이 어디 있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 교단에서는 결혼을 해야 목사 안수를 줬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후에 강도사 때 주변에서 수많은 지인분들이 소개팅을 시켜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한 3-4달 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과 이 만남을 가져봤는데, 이 만남을 가지면서 한 번의 만남을 갖고 저 사람이 내 반려자가 돼야겠다, 내 짝이 돼야겠다 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한번 얼굴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러한 이야기와 만남 가운데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에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기까지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을 알아가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가 되기까지, 결혼하기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모든 과정들이 좀 생략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삭과 리브가가 이러한 중간의 과정들을 다 생략했을까?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가?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던 결혼관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많이 다르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 요즘 사람들이 왜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할까? 누군가를 왜 희생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준점도 너무 높아요. 결혼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는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얼굴을 봐야 하고, 재력을 봐야 하고, 성격도 맞아야 되고, 심지어는 그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또 위아래 형, 누나, 동생들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고 따지다 보면은 한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한 번에 만나서 단 2마디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이유, 그들이 이 만남 가운데 무엇을 봤을까?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엘리에셀처럼 이 800km나 되는 거리, 정말로 그 어려운 거리를 걸어가서 나의 신부감을 어렵게 데려와 줬다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했다면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이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전적으로 믿는다.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로의 중심을 쓴 이 엘리에셀을 향한 믿음이 첫 번째로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삭에게는 엘리에셀을 보낸 아버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왜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을까? 왜 아버지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셨을까? 어떤 부정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러한 결정과 행동을 하였는가? 2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이삭에게는 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서 결혼을 결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혼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기대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삭과 리브가처럼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정 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순종할 수 있을까?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러나 애초에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의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가운데 사랑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이 만남을, 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믿음이 중요한가? 왜 이 믿음이 원동력이 되는가? 사랑이라는 것은, 또 특별히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해도 결혼하면은 실상이 틀려요. 연애할 때와 결혼을 하고 난 후가 틀려집니다. 서로 다른 문화 안에서 살던 두 사람이 살을 맞대고 산다라는 것은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가정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같은 이 대화를 하고 같은 공간을 쓰고 있지만 틀린 것이죠. 그래서 책 중에 이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것 같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결혼하고 나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이 결혼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정으로 산다. 정으로 산다. 그러나 이 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만남을, 이 가정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 아내로 주신, 내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문제없는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세대에는 더 많은 문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데, 이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가정을 나에게 이루게 하셨는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게 하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를 향한 많은 정보가 있지 않았어요.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도 충만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많은 정보와 오랜 만남이 좋은 가정을 이루는 데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아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많아야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정을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남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 계획하심에 대한 정보가 우리 가운데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연약한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정의 달이라고 5월을 정해놨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은 평생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지지고 볶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의 모든 공동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인 중에 말고 친척 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고 골라왔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청년들에게 늘 했던 이야기인데,
결혼은 선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선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처음 만드셨을 때 신앙인과 신앙인이 결혼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한다, 그것도 뭐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베러가 있고 베스트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베스트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함부로 장가 보내지 못했던 이유가, 40세가 되는 나이까지 붙잡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겠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끼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나가시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 들어갈 때에 평안과 안식과 쉼이 있는 게 아니라 답답한 마음, 가정에 들어갔는데 불행하고 힘든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아내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공동체가 두 개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쉼과 안식의 공동체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자 할 때 좀 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입고하여 아름답고 온전한 가정을 세우겠노라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서도 마냥 행복할 것 같았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5장 21절,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앞에 화면도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결혼을 하고 보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에 보니까 21절 말에 보니까 임신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이삭이 하나님께 리브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임신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흉이 되었어요. 우리 사무엘에서도 보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리브가의 마음은 오직했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했는가? 40세에 결혼해서, 자,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온은 손으로 애굽의 발굽질을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몇 세에 이삭이 결혼을 하죠?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몇 세에 아들을 낳아요? 6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 2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저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기도하는 것 외에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삭은 이 아내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했겠습니까? 끊임없는 노력을 했겠죠. 이삭이 아이를 낳아줄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리브가를 향하여 아들을 낳고자, 자녀를 낳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20년 동안 이 리브가를 향한 이삭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리브가를 향해서, 이삭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왜?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이 아내 리브가를 이 이삭은 끝까지 감싸주고 책임을 지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24장 6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는데 이삭의 마음 가운데 리브가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대목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사라가 죽은 후에 이 리브가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당시의 시대와 이 남자들의 성향을 생각해 볼 때 이삭의 사랑이 식을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기도 낳지 못하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삭과 이 리브가와 헤어져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헤어져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찾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 가정 가운데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견실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한다면 저는 이 점이 분명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의 흠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장점을 보고 있는가? 어떠하십니까? 내 남편의 흠이 먼저 보입니까? 장점이 먼저 보입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면은 장점보다는 흠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못하는 것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고, 지저분한 것이 보이고. 마찬가지겠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 흠이 먼저 보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서로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된다면 연애할 때처럼 단점들은 다 가려지고 장점들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서로의 문제를 끌어안고 서로의 인생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끝까지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 그리고 이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겠다 결심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결실로 마침내 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25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말씀 거의 다 맺었습니다. 태 속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태 중에서부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평생의 이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는가? 자, 22절 가장 마지막에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부모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 많은 산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남편은 기도하는 아내를 만드는 것이고, 기도하는 아내는 기도하는 남편을 만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려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이삭을 통해 배웁니다. 이삭은 정말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영향력이 어떤 외모에서부터 오는, 재력에서부터 오는 영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인 것이죠. 아내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과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것, 또 경제적으로 채워주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을 채워주는 것, 사랑으로, 말로, 사랑의 말로 내 아내를 채워주는 것.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성행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한마디라도, 악한 말, 저주의 말, 불평과 불만의 말, 원수를 대하듯 하는 말이 아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선한 말들로, 아름다운 말들로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이삭의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말들이 이 리브가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소명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회복의 공동체로서, 안식과 쉼이 있는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결국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모인 곳이 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파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세워질 날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고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지키게 하시며 복의 통로가 되어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뜻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